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시리즈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목을 좀 볼까요? 시작. 가인의 뒤를 따르는 인류 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류입니다. 네,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이름하여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네, 이런 본문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조 목사님을 선교지에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신학을 강의하는 그런 티처로 부르셨어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열방을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한 학기에 걸쳐서 강의하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가 30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이제 주어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 목사님이 오랜 2년에 걸쳐서 복음서 강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강부터 101강에서 마무리를 했고, 목사님은 이제 복음서 강해를 끝내셨고, 이제 제가 창세기 강해 구약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서진교회에서 창세기 강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시지만 또 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이, 이게 강의면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지만 설교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전해야 하는 축약을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복습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1번, 2번, 3번, 4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제가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굉장히 그 말씀을 사모하였지만 제가 그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창세기 강해 시리즈 설교 테이프를 사서 틀어놓고 방 청소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강해도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이 저의 말씀의 스승이고, 그 창세기 강해를 들으면서 제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분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분들, 또 온라인에서 저도 모르는 분들도 또 이것을 전달하기로 해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4편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5편이고, 왜냐하면 가인의 스토리를 제가 4편에서 했거든요. 가인의 스토리 전반부가 끝나고 가인의 스토리 후반부예요. 그래서 4편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주셨죠. 가인에게 왜 벌을 주셨어요? 가인이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들로 불러놔서. 그런데 4편에서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과 다른 상식적이지 않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가인이 엄살을 부리고 막 하는데도 가인은 또 살게 해주시고, 그렇죠? 살게 해주시고,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벨은 너무 허무하게 예배 한 번 드렸다가 순교자가 됐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막 굉장한 퀘스천을 주는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허무라는 이름인데, 히브리서의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잖아요. 예물과 제사 떨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여러분의 예배는 떨어질 수 없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예배는 한 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만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우상들, 모든 우상들은 어떤 그 사람의 인격과 그걸 터치하지 않는 종교가 되게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관계를 맺기 위하셔서 부르셨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연합하는
그 시스템으로 만드신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게 제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걸 주세요. 이 시스템에 속한 자였고, 아벨은 너무 억울하게 한 번 예배드리고 순교를 당했지만 순교자 1번 TO,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1번의 수혜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만 국한해서 보면 너무 아벨의 삶이 허무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보면 아벨은 하나님의 가장 영화로운 순교자로서 하나님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신분을 획득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과 시각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시선에 국한되어져서 보면 우리가 많이 속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서진교회에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가 절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가인의 뒤를 따르는 인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류라고 제가 이렇게 대립을 시켰는데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우리 강아지가 저에게는 굉장한 강아지죠. 우리 강아지보다 더 예쁘고 더 비싸고 더 똑똑한 강아지가 이 세상에는 되게 많겠죠. 그런데 그 강아지와 나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강아지는 성격도 못했고 까칠하고 털도 너무 빠지고 너무 날 귀찮게 하지만 이 강아지와 나는 특별한 관계예요. 내가 그 강아지를 입양하고 우리 가정에 들이고 내가 걔를 먹이고 기르는 순간부터, 그렇죠? 이 세상에 수많은 인류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천재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인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딱 두 부류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인류가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돈이 많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류가 있는 거예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한 가운데 찬양을 드리니까 더 놀랍고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인류를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에 맞게 부응하는 인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이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이 예배를 없애고 이 예배를 못 가게 하고 이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려는 엄청난 흐름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멀리서 원근각처에서 이 예배에 오셨어요. 연로하신 분들도, 또 우리 민집사님은 어저께 척추 시술을 받고 무릎도 시술 받았는데 당연히 못 올 줄 알았는데 뜻하니 나타나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벌을 주셨어요. 무슨 형벌 줬어요? 가인의 표를 받고 이 땅에서 유리하며 살라 그랬거든요. 가인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농사 짓는 자였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아벨의 피가 땅에 들어가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인간이 악한 일을 할수록 땅도 황폐해지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서진이 단동이라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북한 땅을 봤어요. 그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북한에 있는 옥수수가 얼마나 조그만지. 그 황폐한 땅에 옥수수 자라지 않고 이쪽에 있는 옥수수는 엄청 큰데, 아무튼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가인은 이제 땅에서 피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직업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4번 강해에서 얘기한 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주심으로 가인이 그 표를 붙들고 유리하며 사는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뜻이라 그랬어요. 가인의 표가 없어서 그 아벨 가문의 후손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회개하지 못한 채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생명을 유보시켜주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가인의 표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안 되니까 삶을 벌어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인이 이래요. 4장 13절 14절을 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굉장히 엄살을 부리고 있죠. 자기는 사람을 죽였는데 만약에 내가 이 표를 갖고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표를 주신 거예요. 16장 오늘 이제 그 부분 아니건데 그러면 가인의 표를 의지하고 살면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돼. 더 이상 땅에 정착하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불안정한 삶에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내가 씨를 뿌리고 또 김매기를 하고 뭐 가꾸고 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내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측 가능한 인풋과 아웃풋이 내가 계산할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지금 가인에게 허락된 삶은 그게 아니야. 가다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상황이 올지를 예측이 불가한 삶으로 밀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는 삶. 그것이 가인에게 주어진 벌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가인에게 주어진 벌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똑똑한 자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머리도 좋은 자였던 것 같아요. 후손들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가인의 표만 붙들고 사는 삶으로 세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불안과 위협 속에 노출되는 그 삶 속에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강제적으로도 부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세팅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 가인의 표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인으로부터 죽임당함으로부터 면하게 되어질 때 은혜를 경험하겠죠. 고비를 넘기고 또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올 때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세팅하고 관리하는 그런 농사짓는 삶이 아니라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 속에서 위험을 만날 때마다 지켜주는 그 가인의 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가인의 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같은 친밀함을 하나님과 함께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마치 후대의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네. 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 족장들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 다 떠나게 하세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자기가 관리하고 조정하고 세팅해서 인풋이 있으면 어떤 아웃풋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 흔들어 버리시고 확 불확실로 밀어 넣으신다는 거죠. 초창기에 어린 시기의 믿음은 최선을 다해서 심고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그걸 가꿀 때 열매를 걷는 걸 허락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밀어 넣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걸 훈련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사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러한 상황에 들어가게 됐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불확실 속에서 오직 가인의 표를 의지하고 살도록 세팅하신 그 하나님의 숨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은혜가. 그런데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불안한 겁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기는 이미 그 일가 친척들 가운데 살인자라고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벨의 가문의 후손들이 언제 자기를 복수하려고 죽일지 모르고 그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과 같은 인류의 특징을 보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당한 피해만을 고집스럽게 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의 DNA인데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한 거는 기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거는 아주 뼛속 깊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인이 자기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에 따라서 이제 그 살인자를 처벌하려고 오는 건데 자기는 그거를 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 가인과 같은 인류의 특징은 첫 번째, 자기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리더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 상황에서, 리더라는 사람들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눈에 들보를 빼라. 형제의 티를 탓하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 가인의 인류의 특징은 자기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 힘들게 여기고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는 무심한 거예요. 무심한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13절, 14절을 보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자기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그거 나한테 물어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가인 안에 들어온 그 살인에 대한 결과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숨겨놓은 죄책감 가운데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잠재적 두려움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소하는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본문을 보세요. 시작. 가인이 자,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가인의 표를 의지하고 돌아다니면서 살라 그랬는데 지금 가인은 뭘 하고 있어요? 성을 쌓고 있어요. 성이라는 건 뭐예요? 정착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자기 자식들과 그 어떤 집단을 이루고 거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그 불안과 두려움,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공격을 당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말씀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가인의 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리하며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 나오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든 안전한 방어벽 뒤에 숨는 삶을 선택한 것이에요. 성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은폐와 고립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허락하신 삶은 확장하고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은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닫아버리는 게 성을 쌓는 거예요. 확장하기를 거부하고 누군가 연합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한 내 피부치, 내 핏줄하고만 나는 함께 할 거야 라고 하고 알 수 없고 불안한 사람들한테는 상종하지 않겠다. 안전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만 있겠다. 이걸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외부와의 소통을 끊고 자기 가족만으로 혹은 코드가 맞는 자기 사람들만으로 스스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것은요, 무장하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는 건 성벽을 쌓는다는 거잖아요. 외부인의 침입을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인이 오면 성 위에서 어떻게 해요? 화살을 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가인의 표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나를 지킬 거야. 내 힘으로 내가 나를 보호할 거야 라는 길로 간 것이에요. 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남을 거야.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갈 거야.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킬 거야 라는 인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숨은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 스스로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대신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자, 가인의 표를 의지하고 살면 가인은 죄인이에요. 무슨 죄인? 살인죄인. 그러나 그 가인의 표를 보고 가인을 죽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형벌을 면제받은 죄인인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안 달려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죄값을 치르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몸에 가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값을 누가 감당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 삶은 십자가를 부적처럼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 오늘 첫 번째 꼭 내가 예수와 함께 나의 발을 포개고 나의 손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이 가인의 표는 바로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기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거를 잊지 않는 삶이 바로 가인의 표와 같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인데 이 가인의 표를 집어 던져버리고 성을 쌓고 그러면 가인의 표 때문에 죽지 않게 되면 가인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죽지 않게 모면하게 가인의 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누가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가인의 표 따위 필요 없어 던져버리고 성을 쌓고 살면 이제 자기 이름은 살인자로 인근에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살인자 가문이라는 거를 바꿔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이제는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허탄한 족보를 창념하는 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양반의 자손도 있을 것이고
저는 문씨인데 아마 중인이었을 것 같아요. 조 목사님 확실하게 양반입니다. 풍양조씨 가문의 양반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진짜 놀라운 게 이 신분제가 완전 타파된 거예요. 인도에 가면 아직도 카스트 제도의 흔적이 남아서, 그쵸? 우리 인도에서 온 형제님 아시죠? 불가촉 천민 같은 사람들하고는, 일반인들하고는 직업도 다르잖아요. 근데 자, 하나님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인류든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냐, 그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민족과 그가 가진 학벌과 부와 남녀,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자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가인과 같은 고아냐,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가인과 같은 인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 영적 고아가 된 인류의 조상이 이제 카인인데, 이 가인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여호와의 앞을 떠난다. 본문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하나님 쫓아내셨지만 하나님 뒤따라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떠났어요, 집을. 근데 야곱이 한참 갔어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중부 지방에 베델이 있는데,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뭘 봤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 위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죠. 그 천사들이 오르락거리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나기로 작정한 거야. 나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나와. 교회에서 상처도 받고 연약함도 있지만 나 이제 예수 믿는 것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고 살 거야. 막 이렇게 떠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앞을 떠나는 걸 선택했어요. 두 번째, 아까 나왔지만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어요.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떠나고 외부와의 소통을 끊고 자기 만족으로, 자기 가족으로,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우리 편, 그 다음에 나랑 틀리고 나랑 어려운 사람들, 관계가 한두 번 꼬였던 사람들하고는 내가 상종하지 않으리라 스스로 무장하고 스스로 보호의 벽을 세우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가문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가인의 후손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우리가 먼저 4장 18절에서 22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8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네, 가인의 후손의 스토리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 안에서 낳고가 진행이 되는 거야. 창세기에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19절에 뭐냐면 라멕이 아내를 몇 명? 두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야. 그런데 두 일부 일처제에 하나님이 그 가정의 원칙이 깨지고 일부 다처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나 지금도 어떤 이슬람이나 돈을 많이 갖거나 파워를 많이 갖는 사람들은 아내를 많이 거느리는 게 자랑이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두 아내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아내 사이에 그 남편의 사랑을 서로 받으려는 경쟁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 카인이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죽였죠. 살인했죠. 근데 카인의 후손의 가정에 이제는 시기와 질투가 완전 내재할 수밖에 없는 일부 다처제의 가정이 세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문화가 발전합니다. 여기 보면 가축 치는 자의 조상, 목축업이 다시 이제 생겨났어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다. 수금과 퉁소는 예술을 말해요. 문화와 예술을 말해요. 문화와 예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 이 두발가인은 수공업과 이 구리, 그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구리를 단련해서 무기를 만들고 도구를 더 점점점 발달시키는 그러한 기술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두발가인의 동생인 여자 동생 나아마에 대해서는 이 성경엔 나오지 않은데 성경의 주석인 이제 요나단 탈구면은 이 직업 가수였대요. 나아마가 직업 가수. 자, 그러면 이 에녹성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카인의 후손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웰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웰빙. 근데 제가 웰빙과 위대함은 다른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웰빙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이유는 웰빙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에 영원한 동력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를 주신 거거든요. 그 웰빙은 뭘까요? 웰빙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웰빙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웰빙이 주어지지 않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웰빙은 필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웰빙을 누리시고 계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웰빙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그러나 깨어진 삶을 살았고 평생 나에게는 웰빙이 주어지지 않았어. 이거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 또 위대한 사역자들 만나면 오히려 그들 가운데 웰빙이 없었던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도무지 집에 있을 수가 없대요. 엄마 아버지가 너무 싸우고 너무 새엄마가 너무 두들겨 패고 너무 자기를 괴롭히고 해서 피할 곳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맨날 울었대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삶이 저주가 아니라 웰빙이 없었던 그들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에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부의 세습과 또 지식의 세습과 이런 어떤 불공정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다 정의감이 있다 보니까 이 공평하지 않다. 그런데 그 스캇백 박사의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네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네가 생각한처럼 공평하지 않지만 굴러간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지만 성경에 보면 특히 창세기에도 보면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되게 많으세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웰빙의 삶이 주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웰빙의 삶이 평생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의 아버지 밑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그 장자의 명분을 훔쳤다는 이유로 험악한 삶을 사는 삶이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자, 라멕은 그 가인의 6대 손이고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이에요. 근데 이 라멕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4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람에게 노래는, 람에게 이 고백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줄 들어가 있죠. 그것은 시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 산문이 아니라 노래였어요. 람에게 이거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두 아내한테 과시하듯이 말을 합니다. 어떤 조그만 꼬맹이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그걸 죽여버렸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그거를 완전히 죽여 없앴어라고 과시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복수하는 자는 벌을 몇 배를 준다? 7배를 주라고 하셨는데 나 라멕을 위하여 복수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은 어떻게? 벌을 77배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표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라멕의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무 무서운 인류가 된 거예요. 너무 뛰어난 기술과 너무 뛰어난 문화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와서 성을 쌓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힘을 기르고 지키고 내 잘난 맛에 살던 것이 7대 손에 내려가니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면 나 라멕을 복수하겠다는 놈들한테 내가 77배의 복수를 할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류예요. 마귀가 처음에 하와에게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악하고 잔인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이 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잔인함과 포악함을 강함으로 착각하고 과시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강대국들에서 무기 경쟁을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끔찍한 무기들을 쏘아 올리고 하면서 뭐예요? 주변의 약소국들을 컨트롤하고 줄 세우기를 하며 위협하고 있는 거, 바로 이런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포악하고 잔인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포장되어져서 그 앞에 굴복하는 자들에게 혜택을 베풀면서 줄 세우게 하는 그러한 인류가 가인의 후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라멕이. 이 부도덕함과 양심의 화인맞아 이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이 아니라 상처를 냈는데 죽여버리는 과도한 처벌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잔인한 인류가 됐어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또 많은 미국도 요새는 그런데 이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해지고 이 이렇게 컴퓨터에 이런 어떤 것이 되다 보니까 그 댓글에 대한 폭력 테러, 옛날에는 연예인들한테 그렇게 폭력 테러를 해서 막 언어 폭력 테러를 해서 자살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제는 자기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자들에게 언어 폭력 테러를 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 잔인함을 자기들은 몰라요. 그 무자비하고 그 과도함을 자기들은 모르고 그 정의감에 불타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속고 있어요. 이 세상의 영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닌 자들은 잔인하게 괴롭히고 그 힘으로 굴복시켜, 그러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로운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명문화하실 수밖에 없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팔 하나 부러뜨렸는데 때려 죽여버리니까, 여러분. 이빨 하나 몇 대 상하게 했는데 두개골을 박살내버리는 잔인함이 나오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포악하고 잔인한 인류가 된 것이죠. 4장 25절에서 26절을 봅니다. 4장 25절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스라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 이름을 불렀더라. 네. 자, 여기서 아벨이 죽고 나서 아담이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고백하기를 이 셋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이 계속 아들을 낳고 그 후손들이 뭐예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우상 숭배의 느낌으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인류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들이 나타난 거예요. 인생의 순간순간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이상할 정도로 이 셋의 후손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명확히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웰빙의 삶을 살든 처절한 고난의 삶을 살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류를 찾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에 대한 뭐가 없어요. 묘사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그 가문의 축복은 뭐예요? 두발가인과 같이 막 온갖 첨단 기술을 갖고 있어가지고 막 그거 여기저기 팔아가지고 막 돈이 들어오고 막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고 막 여자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뭘 하고 그냥 소박하게 살았는데 그들은 예배하는 자였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많죠.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점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전문가하고 상담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버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제 24살 때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쫄딱 망하고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했고 동생들은 졸망졸망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우리 남동생이 우리 가문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하더라고. 장남인데 근데 정말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은 목사가 됐고 한 사람은 선교사가 됐고 둘은 어쨌든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돼서 저는 제 동생들이 정말 고아처럼 될까봐 결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될까 굉장히 두려웠는데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부모들이 다 무너졌어도 우리 가문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점이 없어서 이 세상이 너무 지루한 삶이 아니라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무슨 변수가 올지 모르지만 언제 어디를 가도 내가 부르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보석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4번 강해에서 제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아멘. 자,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어떤 시대냐면 바로 이 가인의 영을 따르는 인류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 시대예요. 제가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외신들을 좀 체크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일론 머스크, 전기차, 테슬라, 그 사람이 그 챗 GPT인가 그 AI의 그것의 위험을 경고했어. 이거 더 이상 우리가 개발하지 말자. 얘가 나중엔 인류를 멸망시키는 길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미 이게 시작된 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DNA를 조작해서 복제 양 둘리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기술들이 됐을 때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막 인간이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길이 참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수위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여기서 더 가다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 AI들이 우리를 다 몰살시킬 수도 있어. 어떤 누군가가 AI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 놓기만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 따라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검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문화와 많이 충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우리 안에 두 가지 DNA가 다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가인과 같은 DNA가 있습니다. 가인과 같은 DNA가 있어요. 우리 안에 셋의 DNA가 있어요. 우리의 영은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우리 영에 넣어주시지만, 우리 혼과 육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문화와 그것들을 즐기고 보고 듣고 합니다. 옛날에 TV가 처음 나왔을 때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니 저렇게 조그만 상자 속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서 말을 하지, 막 이게 옛날 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가 우리 손주들이 유튜브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자기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면서 대화를 해. 뭐 학교 친구 줄리아를. 근데 저는 그 원리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국제전화 하려면 돈 톡톡톡톡 가는 소리 때문에 얼마나 빨리 할 만만 하고 끊었거든요. 지금은 얼굴을 보면서 태평양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시차가 낮과 밤이 정반대인 곳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옆집에서 대화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아직도 한국이냐? 그러니까 걔는 옆집에서 할 때나 한국에서 할 때나 다른 게 없는 거죠. 그쪽 시간에 맞춰서 하니까. 이렇게 최첨단의 기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심어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술들이 굉장히 막 급속도로 진전이 되어져서,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컴맹에 가깝거든요. 컴맹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 PPT 그 조작하는 것도 전번에 얘기했는데 손 목사님이 이것만 누르라 그래서 눌렀더니 꼬였는데 어떻게 풀지를 몰라. 이렇게 기계치인데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무슨 이렇게 보면은 징용 나간 아들이 편지가 왔는데, 그 엄마가 문맹이라 이 편지를 읽을 수가 없어서 옆집에 글하는 사람한테 가서 읽어달라 해서 그 듣는 것처럼, 뭐 이것 좀 스마트폰에 뭐 이것 좀 깔아줘.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식들의 도움을 빌리고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빌려야 돼. 이 기술이 너무 속히 발전되어 가서 뭔가 우리가 도태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리의 삶을 살도록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본을 보여야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가인의 삶을 한참 따라가다가도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가인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예배로서 그 욕망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우리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속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셋의 DNA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에, 우리 혼에 있는 이 가인의 DNA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의 그 세상의 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육과 혼의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삶의 예배, 이제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날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순종하며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로마서의 12장의 1,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어지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소원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셨기에 저희는 셋의 길을 따르는 예배자의 자리를 아버지 확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공예배, 모일 때 하는 예배와 삶에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